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교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제12과를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1과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공부를 했죠?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나왔었죠.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라합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서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까? 그는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순종,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궁중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금은보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그래서 미래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이한 한 여성 라합이었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지만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들은 이야기를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여인, 믿음의 거장의 여인으로,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거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12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뭡니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여기에 제목이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온산,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TMI 실천 한번 봅시다. 이웃과 동료들을 친교 모임에 초청하세요. 재미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이웃들을, 친구들을 초청하면은 그들이 참 좋아하지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잘한 부모들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교육시켰습니까? 아이들이 참 착하네. 이렇게 칭찬을 해 보십시오. 그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요.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을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예쁜 도시락을 싼다든지 또 건강에 좋은 그런 간식들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 12장 2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이따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29절은 이 히브리서의 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서두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시는, 모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제공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과 왕의 사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절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저도 심판대 앞에 서봤습니다. 법정에 서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잘못했다고 법정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는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굿뉴스인지 복음인지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등장하는 시온산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시온산에 왜 우리가 가 있는지, 거기에는 축제의 장이고 또 그곳에서 우주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그 우주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가 참석한다고. 왜 우리가 참석하는지, 왜 우리가 우주의 장자인지를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심판 장면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은이 되어서 우리의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굿뉴스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는 목적, 이게 흔들리지 않는 진동, 그런 진동이 없는 그런 것은 왜 하늘과 땅이 진동하지 않는 진동케 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죄와 악과 악한 존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소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이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지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의인들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시온산이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이웃들과 나눔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일요일 서지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이를 곳은 뭐예요? 시온산이에요. 히브리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시온산 혹은 새 예루살렘에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에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큰 축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들과 또 축하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뵙게 되고 함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장자로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장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유산을 공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유산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자로서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는 장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대표자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즉위하시며 새 언약이 계시되는 시온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의 실제와 그분의 제사장 사역과 우리의 삶과 예배 속에서 새 언약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이 위대한 진리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새 언약의 기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받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진정으로 거듭났느냐가 우리가 장자가 되느냐, 즉 장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 시온산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자, 월요일 서지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만민의 심판자는 누굽니까? 그 축제장에, 시온산의 축제장에 만민의 심판자, 즉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 12장 23절에 보니까 찬양과 기쁨의 축하의 장면이라면 왜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했느냐? 기쁘고 좋은 날에 왜 심판자가 나오시느냐? 왜 심판자라고 하느냐? 어떻게 심판자가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법정에 서보니까 상당히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히브리서는 그런 심판자와 함께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쁨이 가득 차다오는데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찬양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 13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영원한 나라의 상속 자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고 결국 찬양과 기쁨의 축제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석한 성도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시온산에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재림전 심판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심판의 장면에서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 10절에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둘러싸여서 불로 만들어진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 10절에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들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판사들이 조서 꾸민 글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맞느냐 본인한테 확인하고, 그리고는 이제 몇 조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면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죠. 그 판결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민의 심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9절을 보면 만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시온산에 계신다고, 새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불입니까? 심판의 불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책들이 등장하는데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 역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즉 신원을, 우리의 탄원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히브리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면의 중심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신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인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쓴 이 히브리서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교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의 축제장의 심판자이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은 많은 다른 교단들이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면은
화인 여사의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림전 심판, 즉 하늘 성소에서 의인을 위하여 구원을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신원하시고 탄원하시고 조사하시고 결국은 그 판결하는 그 과정 조사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이고 공포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기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에게는 자비의 기별 굿뉴스가 되겠지만은 그 심판이 이제 끝나면은 판결하는 거니까 그 판결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의인으로 칭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영멸에 찬 영원히 멸하는 상태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의 기별이 될 거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의 기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세 천사의 기별에 담겨 있는 심판이 이 시대에는 좋은 소식임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계시록 14장과 또 신명기 32장 또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뭐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제가 법정에 섰을 때 법정에 3번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판사가 상대편의 변호사가 오지 않아서 다음으로 연기하고 또 가서 또 한 번 연기하고 이제 3번째 가서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이 법정에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 조사 심판이 재림전 심판이 굿뉴스가 될 것이에요. 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조사 심판이 판결이 심판이 공포의 기별이 되겠지요. 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왔는데 화요일 소재 가보면은 셋째 날에 보면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새 하늘에서 벌어진 찬양과 기쁨의 장면을 묘사한 후에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심히 진동한다고 히브리 12장 26절에 기록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진동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개서나 시편이나 또 히브리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그 목적이 구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진동하는 거. 산이 흔들리고 지구가 흔들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있어서 이렇게 진동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끝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겠지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멸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진동은 만약에 하늘과 땅이 새롭게 새하늘에서 한다면 그것은 재창조인 것입니다. 영원히 죄가 없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창조되겠죠.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죠. 넷째 날 수요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는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편과 또 히브리서 12장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고 여기 나타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65장 17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는 부활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또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깨끗한 이 지구에 또 땅이 하늘이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단어로 한다면 재창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명 흔들리질 뿐만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의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생존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끔 흔들림이 있습니다. 쉐이킹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들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결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을 잘 견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못 견디고 있다면은 이 중요한 분야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흔들림이 올 때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런 세상의 흔들림의 풍조가 들어오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뭘 두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프라이어리티가 뭔지. 자, 이런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온산을 새 땅과 새 하늘을 받는다면은 의인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겠죠.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히브리 12장 28절과 13장 15절 16절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했습니까? 찬송과 나눔과 감사로 섬기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예배인 것입니다. 나눔도 예배이고 찬송도 예배이고 기도도 예배이고 말씀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동물로 제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 동물의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서 그 다음에 그 피로 휘장에 뿌려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제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와 감사를 하는 것이 구약의 언약의 제도, 즉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과 선지자서를 통해서 그분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게 하는 것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약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과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6장 10절 또 히브리 13장 1절로 2절 또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교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선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음행과 탐심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여섯째 날에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 있는 1000년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이 재림 뒤에 있을 사건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제 13가는 형제 사랑하기를. 이제 히브리서의 기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있어서 이제 제 13가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권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을 공부하게 될 텐데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잘 공부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시온산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계속해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우리가 시온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